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편하게 주무셨는지요? 어제는 하루 종일 비가 오다 안 오다 했는데요. 날씨 변동이 심하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또한 스바냐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까지는 그 이스라엘 닥친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2장이 들어와서는요, 이런 임박한 심판의 날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모르고 편박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요, 그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모두에게 여호와를 사모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교만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다면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있다라면 구원의 날이 아니라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또한 그런 바벨론의 침입은 없을 것이고 꼭 온다 할지라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던 그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요, 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면은 우리들 역시 또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해 나가고 또한 한편으로는 그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는 온유한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전반부를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이제 1, 2절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멸망받을 자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모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1장 6절에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라고 그 말씀했던 것과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와서 그 구원받을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 역시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이 겸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들은 먼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성경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들이라는 말을 보게 되면은, 이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아느웨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은 그 아나우라는 말의 그 복수 연계형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성경에서는 이 아나우라는 단어를 참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7절을 보시게 되면은 겸손한 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요, 욥기 24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5편 9절을 보시면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잠언서 14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빈곤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7절을 보시면은 가련한 자라고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그 부자나 권세자들에게 눌리고 핍박당하는 그런 약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바로 곧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천국 시민의 자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곧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나우, 그 겸손한 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구약의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그 구스의 여인을 이제 아내를 취하게 되자요. 아내였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해옵니다.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모세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런 말을 듣고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3절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온유함이 바로 곧 이나우, 겸손한 자라는 단어라는 점입니다. 모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웃의 실수나 잘못을 덮어주거나 용서하기보다는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이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곧 그 겸손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애굽의 왕자 시절에는요,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을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자 그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게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증거판을 내리쳐서 깨트린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부짖을 때 해결책을 해결받았고, 또한 서서히 그 온유함으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온유함이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찾는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온유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시는 삶을 통해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성도가 되시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함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그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앞서 그 1, 2절에서요, 그 수치를 모르는 백성, 즉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찾는 그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여호와의 규례를 지킨다는 것은요, 문맥상 그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과 그 의미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찾아서 규례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신실한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왜 동일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그 자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이런 공의와 겸손을 어느 한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견지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본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적 예정론, 그것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실 자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사람의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신실한 모습으로 위장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위적인 구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방관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그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곧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가꾸고 전진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 신실한 백성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 신앙의 모습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신실하고 겸손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교만하고 무리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거는 무의미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그 겸손한 삶을 통해서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곧 바른 성도의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세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즉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목적과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단지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만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형제가 어려워서 살림이 힘이 드는 것을 우리가 한탄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 타락한 백성들이나 신실한 백성들에게 아주 동일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공의와 겸손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고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잘못되고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늘 고민하는 그 삶을, 그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3절의 말씀대로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공의와 겸손을 행하는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도할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은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기쁘게 맞으면서 맞아들이는 그런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런 생활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작은 숨은 것이라도 나의 죄를 찾아내고 회개하고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을 생각해가면서 더욱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시는 우리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를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타락하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에게 그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행하고 또한 신실한 백성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한지라 돌아서면 죄악이고 돌아서면 행악을 행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또한 알지인데 우리들이 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또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그저 힘들고 어렵다고만 한탄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그 신앙을 돌아보고 그동안에 나태하고 방만했던 믿음을 깨우치기 위함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를 두고 온 조국 이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알아서 오직 국민만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며 이곳 파라과이도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통해서 일단 빈민들을 구제시키고 바른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위정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힘든 사업체도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능력과 힘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원 중인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권능하심을 찬양하며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묵상함 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교통하심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들 신앙의 각오를 가지고 또한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반성하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경배드리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파라과이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반주에 맞춰서 오늘 기도를 하심으로 오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